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린 우리 성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립 예배는 무엇보다 뜻깊은 것이 또 한 분 장로님이 취임을 하고 또 저녁에는 5분의 장로님들이 안수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에게는 무엇보다 감사하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평상시에 잘 안 하던 빨간 넥타이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 혼자만 그렇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지 뭐 옷도 평상시하고 다른 바가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에서도 그랬더니 자기들도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978년 하버드 교회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언 4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리고 이 교회가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 그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You have a reputation for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이 요한계시록은 그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요. 그 교회 가운데 사데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상당히 그 명성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살아있다는 명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 교회가 명성을 얻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놔도 그것 때문에 명성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성도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명성을 얻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말 그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그 부유한 사람들이 참석해서 명성을 얻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주 그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명성을 얻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대 교회가 명성은 있지만 죽은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열심히 모이고 많은 액티비티가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서 보면은 죽은 교회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교회가 있는데 왜 주님은 그런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교회가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리교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이 능력을 상실한 종교의 형태를 가진 죽은 종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들이 교리와 성령과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I'm not afraid that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should ever cease
to exist either in Europe or America. But I'm afraid lest they should only exist as a dead sect. 나는 정말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dead sect로 죽은 하나의 종파로 남는 것을 두려워한다. Having the form of religion without the power.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나는 두려워한다. And this undoubtedly will be the case unless they hold fast both the doctrine, spirit, and discipline with which they first set out.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이 교리와 성령과 디스플린, 훈련 이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의 섹트로 남게 될 것이다. 아주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리교인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이 그들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열정과 능력과 흥분, 초월적인 요소를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다. My fear is that our people will become content to live without the fire, the power, the excitement, the supernatural element that makes us great.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줄 fire, fire니까 여기서 불이란 뜻인데 열정, 패션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e fire, 열정, the power, 능력, the excitement, 흥분, 기대, the supernatural element, 초월적인 요소들. 우리 교회에는 supernatural element가 있어요. 기도,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이 supernatural element예요. 이것들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 될 텐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만족하는 교회가 될까 하는 것이 정말 두렵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웨슬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교리와 성령과 훈련과 그리고 the fire, the power, the excitement, the supernatural element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도 교회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웨슬리의 말이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맞다.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영감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의 정체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파운데이셔널 퀘스천이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리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누가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화면에 잠깐 팀 뷰어 좀 보여주세요. 제가 화면 좀 잠깐 보여드리는데, 거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오른쪽 위에 단 바니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가 현재 그 단 바니스로 불리지만 옛날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오면 뭐 강줄기 같은 게 있고 작은 호수가 있고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니까 이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려고 하면은 약 10시간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10시간을 걸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 제가 이 설교문에는 장황하게 그걸 써놨습니다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은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신전이 아마 존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파괴됐을 겁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아주 그 하얀 빛이 나는 유명한 그 대리석들이 있는데, 그 대리석 하얀 바위 위에다가 그 멋있는 신전을 지어놨어요. 이 황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그 신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그 많은 고대의 신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냥 평범한 지역이 아니라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또 고대 그 종교를 그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숨결이 거기에 있는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보여드리면, 이게 그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고 있던 그 동전들인데요. 이 동전들에 보면은 이 신전 같은 게 보이죠. 이 신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워져 있던 황제 숭배의 그 신전, 그리고 고대 종교의 그 흔적들을 이 주화로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놨니?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림인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렇게 그 황제 숭배와 고대 종교의 그 숭배 장소로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곳인데, 정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우리가 읽고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하나하고 이 질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0시간이나 걸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겁니다. 거기는 특별한 곳이죠. 고대 종교의 숨결이 있고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던 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지금은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우리 스스로도 크리스찬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도 잘 몰라요.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지? 크리스찬의 사명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지?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일반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적어도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반 사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데피니션을 우리가 동의하고 이렇게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면 왜 지금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번 화면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all the powers of hell will not conquer it. You are Peter. Peter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말을 영어 표기로 한 거죠. 영어로 이제 Peter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And upon this rock, 이 바위 위에다가 I will build my church. 우리말로 이제 베드로라고 말할 때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릭을 이제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서 베드로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어졌어요. 또 어떤 때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이 게바는 아람어로 부른 거죠. 영어로는 피터, 우리말로는 베드로, 히라버로는 페트로스, 아람어로는 게바. 근데 다 그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rock, 바위, 반석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바위 위에다가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여기서 이 바위라고 하는 게 무슨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 개인을 가리킨다기보다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올렸던 그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교회는 지옥의 권세도 그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방향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일수록 가르치기가 쉬워요. 유치원 때 좋아요. 초등학교 때 괜찮아요. 중학교 때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 그것도 괜찮아요.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그 삶이 아주 달라집니다. 가르치기도 그다지 쉽지 않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자꾸 적어져요. 여기 좀 나이 드신 분, 저도 나이가 먹었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 동의 안 하세요? 막 나이가 먹는데도 막 배우고 싶은 의욕이 막 넘치고, 누가 배워준다 그러면 막 가서 막 배우고 그렇게 하세요? 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청년들을 많이 맡기셨다. 대학교 시절, 대학원 시절, 이런 시절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때를 지나면 이 사람들도 역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배우고 싶은 열정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다면 이 청년들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데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나? 참 그런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의 뭐 간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간사님들,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팀장들,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정리가 다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안창호 선생을 찾아왔대요. 와서 선생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이 한참 생각하다가,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어봤던 사람들은 다 그 말에 실망을 했어요. 그들은 어떤 대답을 기대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데 단결해 가지고 일본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안창호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우리 민족성을 개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실망하고 안창호 선생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생각하면은 안창호 선생의 말이 맞았잖아요. 우리가 폭탄을 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몰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라의 문을 닫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이잖아요. 안창호 선생의 말이 맞았잖아요. 교육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청년들, 이제 거의 배움의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이 청년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배출해내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 사명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역사에 만족하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 놓은 작은 성과에 눈을 돌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민족은 오랜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메시아에게 모든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강대국 밑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민족의 희망이었고 기대였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은 절망을 얘기해요. 뭐 희망이 없다, 절망밖에 없다, 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잖아요. 절망 속에 있는 청년들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십니다, 이걸 발견하게 하고, 이 깜깜한 어두운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대의 희망을 발견하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다행히도 이번 2016년 리뉴 컨퍼런스, 이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 리뉴 컨퍼런스, 리뉴 모임의 주제가 예수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예수 이 시대의 희망. Jesus the hope of this generation. 이 세대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리뉴에도 제가 거는 기대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그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그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주 되심을 알게 하고, 주 되심을 알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처치 고어들이 많아요.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사명이고 뭐 미션이고 뭐고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교회만 가는 거예요. 이 처치 고어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이것이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글을 보다가 이런 제목의 글을 봤어요. Church goers may live longer. 처치 고어가 오래 산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읽어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런 글이었어요. 예, 교회 안 가는 사람보다 교회 가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산답니다.
뭐 통계가 나왔대요. 뭐 하버드에 뭐 누가 뭐 리서치를 했는데 그런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치 고어가 되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왔다 갔다 처치 고어들,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희망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이다. 이제 2년 더 있으면 우리 창립 40주년이 되는데, 40주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때는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교회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을까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처치 고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보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38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또 여러분들이 다 이런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무엇 한 곳인지 알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창립 예배를 기념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뜻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아있게 하시고, 그 옛날 요한 웨슬레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냥 모든 능력도 다 잊어버린 그런 교회로 존재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